예수님도 그리스도를 설명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죠. 우리 참교회 성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요한복음 5장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아멘.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는데 사실상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우리 예수님을 기록하고 그리스도를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큰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거 대단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반드시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확실히 인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이름 자체가 메시아, 구원주,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이름 속에 이미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한 이름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그 그리스도 안에 무슨 이름입니까? 참 제사장.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을 끝내는 그 이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 빠져나와서 그 예수 이름을 육체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알되 그리스도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말이 필요하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죠. 당연히 예수 믿는다 그 말이 사실상은요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 믿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에 아주 통통한 자들, 그리고 아주 이들은 의가 충만한 자들이죠. 이들은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요. 그리고 아주 정식이도 철저하죠. 그리고 무식이도 하죠. 그것도 아주 내거리, 예루살렘 내거리에 나가서요 많은 사람 앞에서도요 아주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아주 드러내놓고요 나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드러내놓고요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요즘은 그게 별로 없어요. 다 의식들도 많이 성장했고 또 지적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이러는데 사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막 성경책만 찍으면 왠지 성경책만 잡으면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성경책만 잡으면 왠지 부끄러워. 왠지 허리가 구부러져지고 왠지 어깨가 축 처지고 참 안타깝죠.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아주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 지금 뭐 가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참 성경 그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끼고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어떤 사람은요 그
그가 정말 직장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주위에 사람들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라. 그가 집사, 권사, 심지어 장로님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몇 년을 됐는데 너는 몰랐는데, 어떤 집사님, 장로님 서로가 몰랐어요. 그런데 한 회사 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드러낸 적도 없고, 복음 전한 적도 없고, 교회 다닌다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두 사람 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서 어느 날 같이 만나보는 거예요. 장로님, 아무개 이제 서로 명칭으로 직함 부르면서, 부장님, 과장님, 이러는 것이, 주인님, 이러는 것입니다. 여기 웬일이십니까? 여기 웬일이라는 거예요. 거기 왜 왔겠습니까? 기도원에 왜 왔겠냐고요. 기도원에 참 많이 갔잖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만 그쪽으로 올라가요. 기도 얼마나 부흥이 대단했습니까? 기도. 여기 웬일이십니까? 은혜 받으러 갔죠. 기도하러 갔죠. 과장님 이게 웬일이세요? 서로가 지금 몰랐던 식이에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런 이런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부끄러워하는 거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최고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가 구원 못 받았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구원은 얻었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걸 알고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답이 제대로 안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하나님 사랑은 무한하시오. 내가 좀 죄짓는 거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만 붙들면 돼, 회개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 신앙 이거 필요해요. 율법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무시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죄를 못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못 깨닫게 된다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내가 죄인임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살 길을 찾아서 예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그렇게 율법 안 해도 율법은 복음을 성화시켜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은 율법을 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그리스도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복음을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자는 절대 율법 무시 안 해요. 그 율법을 성화시켜내지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본인이 죄책감만 느끼고 항상 이게 위축되고 주눅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정말 눌리지 말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율법을 근거를 해서 계속 공격해 오고 나를 지적해 오고 이렇게 막 죄인으로 몰아올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이루심, 그분의 복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리는 것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눅들고 거기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알면요 힘이 와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힘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는데 왜 목사님 그리스도 말합니까?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면 되죠. 왜 자꾸만 예수 말하고 그리스도 말합니까? 나 짜증나는데요. 나 화가 치밀어서 못 견디겠는데요. 이러면 곤란하죠. 우리는 예수 말하면 기분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말하면 그냥 그리스도 말하면 그냥 힘이 들어와야 되고 그냥 평안이 와버려야 되고 그냥 행복해져야 되고 왠지 그냥 문제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자유해지고 막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 것. 나는 이걸 너무 많이 누리는 거 있죠. 너무 많이 누리게 되는 거 있죠. 이거 문제 속에 묻혀 있는데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 왜? 나는 전능자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전능자. 사실적으로 막연하기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전능자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거를 너무 믿고 믿어지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문제가 되잖아요. 더 큰 문제가 와도 그래도 거기에서 나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제시해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 흔들림 없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강인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견뎌. 인간의 한계가 와버리는데 웬만해도 그런 일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이해한다는 건 대단한 힘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대. 예수님이 물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요.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그분이 그 사람들이 물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알기는 잘 알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라. 딱 맞는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보여줘도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줘도 요한복음 15장 24절 내가 저희 중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미워하였다. 즉 저들은 이제 죄인으로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아무도 하지 못한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 이걸 알아보라고 그리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는데 이가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모든 기적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당신이 이제 사역을 이루고 가시기 전에 이 답을 빨리 이 땅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답을 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이 이 답을 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 이 답이 나와야 그 다음에 그들이 정의될 수 있고 이 땅에서 흑암의 실과를 꺾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답이 나오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읽으면 그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말하지 않고 그 답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내가 내어준바 되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를 먼저 가리라. 그 예언을 세월이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답이 나와야 우리는 고난을, 역경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순서상 그 원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느냐? 결국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 도망다 가지 않습니까? 뻔히 아세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순서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그렇게 해가셨느냐? 오고 오는 모든 자들이 읽고, 제자들이 결국 나중에 답 나올 거니까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답이 감람산에서 완전히 나오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고 오는 우리들이 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 중한, 중책, 가장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가장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이걸 말씀하시구나. 그리스도의 답이 나오면은 우리는 어떤 십자가에 부딪혀도 시험이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요. 정말 너무 절실히 느끼는 거죠. 너무 절실히 이 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율법 잘 알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들에게, 의를 내세우는 그들에게 지금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다.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음에 보면요, 자 43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약의 성령께서 구약에도 역사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신,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 그랬죠.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할 때요, 귀신들이 떠났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듣고 계신 우리 성도들, 밴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속에도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역사하고 계시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는데, 자손이면 그 후동, 그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정손자, 고손자 밑에 쭉 내려가서 100대, 1000대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후대로 쭉 내려가서 그 자손으로 이 땅에 올, 그들을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은 자기 자손을 갖다가 주라 칩니까? 내가 예근해보고 이렇게 나보다 더 높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 보고. 그럴 수 없죠. 아들에게는 내가 당연히 말을 완전히 놓고, 예근이는 절대로 아빠인 나에게 그렇게 명령 못하죠. 그런데 아빠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더 높은 할아버지는 아들이 그 할 수 있고 손자에게 할 수 있고 정손자 고손자 밑으로는 얼마든지 말 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밑에 고손자가 고조 할아버지 보고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말로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서 그 말 아닙니까? 다윗이 분명히 너희가 말한 대로 다윗이 후손이라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며, 다윗의 자손인데, 근데 다윗은 자기 그 자손 후대로 올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절대로 막말하지 않고 주라 그랬다. 주인이라고 칭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만 빌려서 옷을 뿐이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분은 참 신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냈단 말이죠. 왜? 혈통을 입고 와야 되니까. 우리의 죄값 사망을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죄값 사망을 대신하게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셔야 되는데, 그 육체를 입는 과정이 다윗의 그 혈통을 타고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다 다윗의 자손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우리가 이 길가에 앉은 소경들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다 치유받을 자들은 전부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따릅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오실 메시아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들, 아브라함 후손들,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말하죠. 선고하나님. 그리고 내 주께 이 뒤에는 뭡니까? 아들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가는 성부 하나님이죠. 네 원수를, 이건 뭡니까? 네가 뭡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한다 말이야.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밀. 다윗의 자손 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수백 대 후대에 올 그 지금 이 그리스도를 주라치겠습니까?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세상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은 다 영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다 풀어서 이렇게 적용할 뿐이지 모든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것을 배우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로 지금 보니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더라. 자,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자의 후손이 바로 딱 나와야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이런 용어가 나오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망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언약을 주신 게 그 부분이다 말이죠.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저주를 받아. 여자의 후손과 네의 후손과, 여자와 너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만왕의 왕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 형상인 인간들을 파고 들어와서 온갖 계책을 다 꾸며내지만은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모르는 만큼 이게 무지하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니까요,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게 되고 믿음의 현장에 서야 될 그 상황에 보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전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아무것도 지금 중심이 안 잡히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자꾸만 답을 내라 이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답이 안 나오건 나 자신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안단 말이지.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나를 내가 안단 말이야. 여러분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한참에 안 돼도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해가 되고 어느 날 심령에 꽃이 올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리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완전한 답임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지나시면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답을 주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그 밑에 보세요.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습니다. 자, 어찌 그가 자손이 되겠느냐. 제가 지금 설명한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수백 대 이후에 올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오시게 될 그를 주라 치겠단 말이에요. 오실 그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가 네 족보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보낼 것이다. 이거를 예언을 받았으니까,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 우리 후대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을 아니 자기의 바로 밑에 자식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막말 쓰고 명령하고 하는데 세상에 수백 대 이후에 올 그를 주인 즉 주라 칭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한 대로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한 아기가 낳는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낳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삼위일체. 아기가 낳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삼위일체. 그대로 예수께서 마리아의 태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저 천주교 요 옆에 천주교는 예수님이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예수를 낳으셨다는데, 아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낳았다 그 말하려고 마리아 말한 것인데, 예수님 주인공 주인이신 이분을 싹 빼고 그를 낳은 다윗의 혈통의 통로이듯이 하나의 통로로 쓰임받은 마리아를 우상화시켜버린 것이 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의 역사에 보면 본질이 빗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본질이 빗나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 근본이 빗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빗나가버리면요, 답이 없어. 그들은 왜 성령으로 잉태하여 왜 마리아를 드러냈습니까? 자기가 남자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만 빌려서 마리아라는 그 여자를 쓰셨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품 안에 안고 있는 연약한 하나의 아기에 불과하고 마리아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하고 예수님을 아주 중보하듯이 요렇게 그를 무상화시켜버렸단 말이죠. 이 완전 마귀가 역사해야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보세요. 내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말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심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부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로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와 재난장을 싹 다 끝내셔야 그래야 사흘 만에 부활이라는 그것도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 없이 그럼 부활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부활을 그녀가 죽음도 없이 갑자기 부활을 이렇게 하면 무엇이 부활했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고난, 죽음이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스도 증인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고난이 있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딱 주님 부르신 날 갔을 때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있단 말이죠. 고난 없는 부활 없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래의 땅에 썩어야 그 새로운 이제 싹이 올라와 부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지금 여기는 십자가가 들어있고 십자가에 부활해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으신 것까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보세요.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어요. 이 말은 이 사단을, 이 나라, 이 땅을 완전히 모든 사단의 역사를 끝내버리고 거룩한 순간수를 다 이루고 하나님 나라 완성 딱 끝내고 그리고 제 주님이 신랑으로 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로 내 우편에 앉으시라. 이 말은 우편이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지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부활하신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고 지금 부활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딱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끝내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이 보좌는 이미 작정된 것이고 그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그걸 가지고 지금 필요할 때 주의 사도도 보내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사단을 박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면요 사단에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의 이름으로 사단을 박살내야 되는데 박살나면 되겠습니까?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사단인데 이렇게 공격당해서 완전히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밴드 안 되겠죠? 아멘이라고요. 아멘. 안 되겠죠?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됩니다. 박살내야 돼. 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줬고 아들은 우리에게 그 권세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모르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안 됩니다. 불쌍합니다. 다 모든 걸 우리는 다 놓쳐도 예수만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답이다. 이분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행복합니다. 문제 있는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문제 있는데 아니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런 큰 문제인데 아니 그래도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왜?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서울에서 아마 이 답을 내버렸으면 우리 김민아 집사님 못 만났을 텐데 서울에서 하나님께 답을 안 주셔서 근데 이쪽에 와서도 구르다가 완전히 지금 완전히 답이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문제되지 않고 정말로 겁나지 않고 담대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이 영생이 반드시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알아보세요. 정말로 행복 이거 빼고 그리스도 복음 빼고 행복 작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거는 답입니다. 그리스도 2장 2절로 3절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 해결자에 있습니다. 완전 해결자.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로 인류의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을 싹 다 끝내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은 우리 삶의 재앙 끝냈습니다. 삶의 문제 끝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힘든 거 붙들고 힘든 것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와요. 힘이 와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말씀이 위력이고 이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손에 지금 갖고 누가 못 믿습니까? 없는데 오죽하면 이 그리스도 담난 히브리 기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걸 답이 나오고 보니까 내가 말할 수 있구나. 말할 수 있구나. 왜? 이분은 절대 신실하신 분이요, 그리고 절대 사랑이신 분이요, 그리고 복음으로 독생자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정 지어 주셨다. 확정.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완전한 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답을 붙들고 아파도 이 답을 붙들고 공부하는 돼. 기도하면서 가난해 돈이 없으면요 밥 굶어가면서도 이분 붙들고 그냥 기도하면 돼. 문제 있으면 문제 속에 울면서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돼. 계속 지지하고 가면 돼. 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분이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옥에 있을 때 그랬죠. 빌립은 아주 주의 사자가 통째로 들어서 사마리아로 옮겨버렸습니다. 바울 신라 기도할 때요 옥문을 4개 열어버렸죠. 베드로 옥문에서 끄집어냈어요. 몇 개의 그 문들을 지나서 저 시내 안에 들어가서 그때 깨달았어. 주의 사자가 이렇게 하구나. 내가 꿈이고 환상이었는데 주의 사자를 보냈구나.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문제 있을 때 나는 항상 우리 사모님하고 나눠요. 사모하고 서로가 이런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급하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믿고 딱 믿고 우리가 할 바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실수를 해도 우리가 한계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이 그 형들이 아주 살려달라고 할 때 그 말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선으로 바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헤아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기근이 7년 후 올 줄로 알고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 세계 살리고 세계 복음 알리고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셨다. 분명히 그들이 종을 파는데 하나님은 그 통로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보세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행복해요. 우리 박 권사님은 왜 저 영예군에 하셨느냐? 거기서 신앙생활을 아주 막 신앙 잘하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더 큰 믿음으로 아주 혼자 아주 무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아주 막 남은 세계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역사.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하시되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기 아멘 하는 거기가 박 권사님 확실한 답으로 받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행복하다. 그래, 우리 복음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복음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분이 하신 일이 십자가로 인류의 죄와 저주와 재난장을 싹 끝낸 삶의 재앙 끝내고 종국적으로 지옥 영원한 불감옥 재앙을 끝내버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고는요 한마디 없지요. 어떻게 지옥을 알고 어떻게 밥 먹고 삽니까? 아니 지옥 그 끔찍한 지옥을 알고 어떻게 웃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런 것이지 알고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마귀 역사는 다 이를 내려버려야 돼요. 마귀 역사는 다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진리는 승리할 때 있고 예수님 함께하고 있으면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든지 저 외국 어떤 외국인가 있든지 이게 바다에 일을 하든지 산에 가서 일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가 직장생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교 학생들 공부를 하든지 어디에 쓰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답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울 게 없어져요. 제대로 딱 힘이 딱 와버립니다. 힘이. 절대로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딱 알게 돼요.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 힘이 딱 온다는 거예요. 나를 건들 때 전능자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 이건다. 우리 믿음의 사람한테 악한 역사가 그렇게 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이게 믿음이 온다니까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와 함께하고 계시다. 왜? 이 답을 갖고 있는 자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들을 남은 자로 그랬습니다. 이 답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이 답이 없는 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있을 때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죠. 마귀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려고 하셨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요, 이 마귀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대작, 이 짐승, 이게 바로 계시록 이 세상 끝나는 그 직전에 오게 가집니다. 영원한 불가능의 가치. 그리고 바로 20장 10절에 가면은 최종적으로 이 악령 마귀가 딱 불가능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끝난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알려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적 세계, 천국, 지옥, 하나님의 나라, 이거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분이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이 간다는 자는 저희 복이 있는데,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겨울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역시 막 대학 졸업한 애를 다루면 다 알고 있구만. 그 다음에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를 그림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 어제 천국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천국.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참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니라. 자, 하늘에 상 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영원한 우리의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흙으로 이게에서 짓던 집을 지어서 토닥집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러놓고 이 땅에서 나는 한 만이라도 만든다 말이죠. 아주 막 황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각자의 집을 지어놓고, 대구로 갔던 황금으로 지은 그런 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야 될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주어진 날까지 어째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불신영혼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공동체로서 이 일을 함께 헌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상이 있다, 멸류관이 있다. 저는 진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너는 이 길을 갈래? 이쪽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편한 길인데 이 길을 갈래? 저는요, 천없어요. 100번 1000번 마음만 벌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에 진짜 있는 걸 알고 천국에 나의 삶과 나의 집과 멸관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좁은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좁은 7장 20절에 좁은 길을 택하라.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쭉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택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 그 삼원약 지금 설명한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지금 이게 내 우편에 앉아서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물어가지고 유도질문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오늘 본문과 똑같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이거 우리가 저도 주님의 기다리심과 함께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성부로부터 권세 다 가지고요 거기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거룩한 주 충만한 수를 이루기로 기다리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기도 말이죠. 그래야 주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복음 받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명령을 받은 우리가 사명받은 우리가 멍하게 있어 종교생활만 하고 있고 전혀 복음 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주님의 기다리심이 엄청나게 미뤄지는 것이고 주님의 기다리심과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다리심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다 말이죠.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정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진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믿기를 예수님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완전합니다. 더 이상 다 없는 것입니다. 이 답에 딱 나오면 두려움 싹 사라져버립니다. 평안에 딱 오게 됩니다.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지혜 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말 그대로 행복해요. 그 다음에는 증거가 하나씩 오고 응답이 이렇게 저렇게 온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데 문제 넘어가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가 다 사실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